오늘은 우리가 이제 잠언 8장인데 1절로부터 이 3절은 이제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부터 11절은 미련한 자가 이제 지혜를 통해서 명철한 자가 되는 거죠. 명철한 자.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21절은 세상의 왕들과 또 지도자들이 이같이 지혜를 얻게 되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 이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2절로부터 31절까지는 바로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32절로부터 36절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버린 자는 사망의 길로 간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가 8장 1절로부터 36절을 보면은 1절로 3절은 지혜에 대한 서론이 나오고 두 번째 4절로부터 11절은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으면 명철한 자가 되는 것이고 12절로부터 21절 왕, 지도자, 권세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같이 통치하게 되면은 능력 있는 지도자,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22절로 31절에 보면은 바로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지혜를 잃어버린 자, 지혜를 버린 자에게는 사망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잠언 8장 1절로부터 36절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머리에 놓고 우리가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2절은 서론이 되겠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지혜에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지혜에 반대되는 것은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는 이 골목에서 사람을 부르고 어두운 데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지혜는 대낮의 길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언덕이나 사거리에 서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 문이 많은 성문 곁에 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대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문 앞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재판이 문 앞에서, 왜냐하면 문 앞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니까 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공개된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반대로 음녀는 골목길이라는, 그 다음에 밤에 이같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같이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부터 11절에는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는 뭘 주느냐?
명철을 주고 밝은 마음을 줍니다. 자, 4절로 보겠어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니라. 여기서 지혜가 소리를 높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지혜를 받은 명철이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혜를 들을 것 같으면 어리석은 자들은 명철해지고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밝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며 지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말해주고 내 입술은 열어 정직을 내느니라. 그래서 지혜는 선한 것을 말해주고 정직한 말을 합니다. 지혜는 거긴 거짓말이 없는 거죠. 선한 것, 악한 것이 없습니다. 지혜는 항상 선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같이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8절 내 입의 말은 지혜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아까 7절에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똑같은 형태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것을 하고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없어요. 패역한 것. 그 다음에 9절 이는 나 총명 있는 자의 밝히 하는 바요 지식을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지혜를 가진 자들은 다 알고 있다.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지혜는 다 의롭고 지혜는 악도 없고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 이것을 안다 이거죠. 따라서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어떤 것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또는 지혜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귀한 길잡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2절로부터는 21절까지는 통치자나 왕이나 이런 분들이 지혜가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고 또 올바르게 통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서 우리의 지혜의 주소가 뭐냐? 이 지혜의 주소는 바로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다. 지혜의 근본. 지혜가 어디서 있느냐? 지혜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에 또 이 근신이라는 것에 또 지식이라는 것에 지혜가 서 있다. 이 밑에가 이런 기초로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읽겠습니다. 12절에 지혜의 이 명철과 지혜는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찾아. 근신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거죠.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자연스럽게 미워한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악은, 여기 이제 악이 뭐냐? 악의 내용이 나와요. 악의 내용이 뭐죠? 교만과 거만과 뭐라고요? 악한 행실과, 네 번째가 뭐죠? 패역한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뭐냐? 교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되게 악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패역한 입은 이같이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같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사람에게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패역한 입이죠. 이게 악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만을 설명했어요. 교만 잠깐 다시 한번 하면, 교만의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이 자기의 의견을 절대로 꺾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이 최고예요. 남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다. 그렇죠? 교만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없고, 두 번째는 자기가 남의 머리 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회개가 없습니다. 거만한 것은 아주 자기를 뽐내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악한 행실은 보통 성경에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패역한 입술,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것들이 악이죠. 자, 14절 갑니다. 시작.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는 도략, 굉장한 방법이 있고, 또 참지식이 있고, 또 명철하고, 또 지혜는 능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15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그러니까 왕이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되면은 정치를 올바르게 하게 되고, 방백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도지사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방백들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방백들은 공의를 세운다. 16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제대로 다스리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럼 누가 지혜를 갖느냐? 누가 지혜를 갖느냐?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를 찾는 자가 지혜를 갖습니다. 자, 지혜를 찾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지혜 주시죠. 지혜만 주시나요? 부하고 명예하고
그 밖에 다른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그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찾지 않던 부와 명예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인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1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만 줄 것이 아니라 뭘 줘요?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주셔서 그 곳간에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 밖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찾을 게 있어요. 먼저 찾는 것은 은금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는 것은 뭐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지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죠, 꼭 우리 딸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그 사이대라고 불러다 놓고 너희들 소득의 10의 1은 꼭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 갖다 바쳐라. 걔네 이제 뉴욕의 어느 교회를 다니겠죠. 꼭 바쳐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도 더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절대로 11조 안 바치는 자 되지 말고 너희들 꼭 11조를 바쳐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 바칠래? 그랬더니 바치겠대. 또 내가 사이한테 당신 바칠래 안 바칠래? 바치겠대.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애들이 잘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기 바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 거라고. 먼저 뭘 찾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뭘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창조와 함께 있는 것. 창조와 우리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조와 같이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 바다의 샘물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이처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구약성경에 없고 어디 있죠?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 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지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아들들아 내 도를 지키라.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서 나를 얻는 자는 나가 누굴까요? 지혜죠.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또 나중에는 우리 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36절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위한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자는 바로 사망, 죽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우리 안에 모셔서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또 지혜를 얻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과 부귀 영화도 동시에 받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나머지를 동시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꼭 하늘의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시작. 지혜를 배우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혜는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에게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신적 권세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버리고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지켜 행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세상의 부와 명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의의 길로 걸어가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